우리 본문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일단 봉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로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은혜 나누기 전에 오늘 OFC에 처음 오신 분 환영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Michelle's husband to be, right?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두 분 우리 한번 축복하기 원합니다. They're getting married this coming Saturday. 이번 토요일 날 이제 결혼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지사님 오셨는데 우리 축복선 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 귀중한 금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황금, 소금, 그리고 지금이라고 해요. 동의하십니까? 네. 한 남편이 이 귀중한 지혜를 듣고선 사랑하는 아내에게 텍스트로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자 아내가 즉시 반응을 해서 이런 텍스트로 응답을 합니다. 여보, 가장 중요한 금은 현금, 지금, 그리고 입금이야. 우리의 내면에는 누구든지 치열한 전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족 간의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이 같은 어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이 발전하는, 성화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이런 어려움 때문에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케이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붙잡습니까? 아니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 계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재림은 지연됐죠. 박해와 핍박 때문에 재산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재림의 지연, 박해와 핍박, 그리고 유대교와 갈등으로 사실 많은 성도들은요, 초대교회 때 신앙의 위기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특히 믿음이 어린 자들은 크리스찬이 됐어도 교회를 떠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사실 있었습니다. 현대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믿고 좋긴 좋았는데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있어서 40일 새벽기도 했는데 문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풍요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었는데 풍요는커녕 그나마 있는 것도 다 없어지는 그런 케이스가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갈 때마다 안 믿는 식구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가? 야, 교회 가면 뭐 밥 먹여주냐? 야,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남편한테 그것밖에 못하냐? 이렇게 핍박과 박해가 알게 모르게 모든 식구한테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한 신앙의 위기라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을 안고 히브리서는 탄생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저자가 바울이다, 아볼로다, 바나바다, 누가일지도 모른다, 디모데일 수도 있다, 아굴라, 브르게슬레다, 빌립 집사 등등 많은 사람을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죠. 하나님께서 닫아놓은 거는 그냥 닫아놓으세요. 없는 거를 계속 이상한 추측을 해가지고 자꾸 꺼내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사용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필요한 말씀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성도가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붙잡으며 세상의 흐름에서 역류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봉독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1절 읽죠.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멘. 자,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을 말하면서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 것을 강조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신을 찾으려는 인간의 노력이 있다면 기독교는요, 인간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말씀의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말씀 묵상은 필수 과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선포하셨고,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슬픔 안에 있는 희망을 붙잡아라. 그리고 에스겔서를 선포하시면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새 예배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서는 승리를 선포한 것이고,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요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리라, 요나서는 선교에 대한 것이며, 미가서는 실천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2절이에요. 우리 한번 2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님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습니다. 모든 세계를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로 전임했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또한 창조됐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은 이 같은 깊은 진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분 자체가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갈 자가 하나도 없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말씀이 3절이에요.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걷는 땅을 걸으셨고요.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를 마시셨고 우리가 먹는 물도 마시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은 균형을 맞춰가면서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요, 성경은요, 수천 년 전에 벌써 지구가 공중 위에 떠 있다는 것을 기록한 거 아십니까? 과학자들이 우주를 발견하기 전에 그 우주에서 지구가 떠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전에 성경이 먼저 우주의 그 스페이스에 지구가 떠 있다는 것을 벌써 기록해 놨어요. 우리 욥기서 2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현대어로 읽기 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은 북쪽 하늘을 쫙 펼치신 분, 지구를 허공에 매달아 놓으신 분. 지구를 허공에 매달아 놓으신 분이라고. 이게 몇천 년 전, 욥기는 창세기보다도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벌써 이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름의 성분이 무엇입니까? 예, 물방울이잖아요. 물이잖아요. 근데 구름의 성분이 물이라는 것도 성경에 먼저 기록되어 있었어요. 욥기 26장 8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구름에 물이 가득 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그 무게에 구름이 눌리어 터지지 않도록 하시지. 예, 현대어로 우리가 읽었습니다. 제가 지구과학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구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구름은 작은 물방울과 얼음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다.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데 수증기가 증발하여 위로 갈수록 온도가 하강하여 얼음이 되거나 작은 물방울로 맺히게 된다. 그래서 우리 눈에 하얗게 보이는 것이다. 또한 그 양이 많고 구름의 두께가 두껍게 되면 빛을 잘 통과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까맣게 보이는 먹구름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지금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지 사실 모든 것이 성경에 먼저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OFC 가족 여러분, 사실 과학이요, 말씀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이 과학을 증명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뭘 찾아가지고 자기가 찾은 것처럼 획기적으로 얘기했지만 그거 찾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래 맞아 그거 내가 벌써 해놓은 거야 그래 너 잘 찾았어 이게 과학이에요. 하늘이 파란 거 그거 이제 알았구나 그래 잘했다. 비가 오는 거 이제 알았구나 어떻게 오는지 이제 알았구나 그래 잘 찾았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 과학자들도요, 거대한 홍수만이 그랜드 캐니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들도 그의 입에서 고백합니다. 이 거대한 홍수가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7장 10절부터 12절 봅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구약에 있었던 것들이요, 전부 다 신약에 가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종들이 그걸 연결해서 다시 선포한 거죠.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자, 과학자들이 구름의 성분이 물이라는 것을 찾았는데 성경에 먼저 써 있으니까
그거 내가 한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제 하나님이 없다는 거 핑계할 수 없어. 내가 예수님을 보내지 않다는 거 너 핑계할 수 없어. You have no excuse now.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You have no excuse. 사랑하는 OFC 여러분, 자 이제부터 히브리서 기자의 핵심이 선포됩니다. 영광의 광채시며 하나님의 형상이며 만물을 말씀으로 지탱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 1장 3절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사람은요 대개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만을 인식합니다. 맞습니까? 피부로 오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드릴게요. 오늘 교회 오실 때 여러분과 저는요 자동차를 타고 왔습니다. 어떤 분은 후웨이를 사용했고 어떤 분은 로꼬를 사용하셔서 이곳에 도착했지요.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중 그 후리웨이와 로꼴의 길을 만든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그 도로를 만든 사람에게 여러분은 감사의 표현을 하십니까? 왜?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에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죠. 길이 있는 것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목숨을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의 목숨을 죽게 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은인이라고 말할 것이며 평생 고맙다는 표현을 그에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느끼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마치 길이 만들어져 있어서 내가 그냥 사용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요 광채시며 능력으로 말씀을 만들고 만물을 붙드시는 그분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이 복음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죄를 정결케 됐다는 그 의미는 단순히 어떠한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차원이 넘어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됐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죄를 해결하신 차원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여러분 한 분에게 믿는 자에게 적용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히브리서는 그 기자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OFC 가족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모두 연약한 존재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 며칠 동안 좀 더워보세요. 뭐 20도, 30도, 40도 이 더운 게 아니고요. 10도만 차이가 나도요. 우리는 허헉됩니다.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요.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는 막 세상을 막 뒤집어 엎을 것 같고 내가 있는 것을 못 읽고 하나님께 드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집에 가면 마음 바뀌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조금 내가 커밋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불러만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하지만 when you walk out
벌써 이 예배당에 나오는 순간서부터 달라지는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좌절하고 흔들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쓰러지고 실족하는 자신을 본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문제는요, 복음으로 시작하면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 복음으로 시작한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들에게는 환호와 감사가 넘쳤어요. 그러나 한때 노래를 부르면서 좋아했던 하나님의 그 출애굽 구원 사건이 오히려 공경으로 몰아넣는 불행의 원인으로 바뀐 것이 그들의 삐뚤어진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출애굽을 하게 하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출애굽을 하면서 끝에는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홍해를 걸었던 그 구원과 그 감격을 갖다가 지탱했다면 광야 생활에서 조금 덥더라도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지만 그것을 지탱하지 못했기 때문에 괜히 나왔다. 모세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여기서 우리가 죽게 생겼다. 차라리 애굽에 있으면 훨씬 날 뻔했는데, 그러면서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들이라는 것이죠. 모든 현대인은 상대적인 가난과 전투를 합니다. 주변과 비교하면서 못 산다고 자신을 누르면서 괴로워해요. 그렇다고 세 끼 못 먹는 거 아니거든요. 미국에서. 그게 상대적인 가난이에요. 자신의 자녀와 또 상대의 자녀, 다른 자녀를 비교하면서 마음의 빈곤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어나지도 않은 근심 걱정에 시달려서 마음이 억압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신의 미모의 불만 때문에 상대적인 가난으로 놓이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절대적인 가난보다도 이 상대적인 가난 때문에 노예가 돼서 평생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은 모든 상대적 빈곤의 문제를 일격에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있는데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보혈을 흘리신 사건이 우리 마음의 가장 큰 자질을 차지한다면, 그리고서 그것을 지킬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위기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초신자들 힘들어가지고 억압받고 재산을 잊어버리고 힘드니까 이게 뭐 예수 믿는다고 뭐 이래가지고 되는 것도 없고 그냥 관두고 그냥 편하게 살자. 현실에 맞춰서 좋은 게 좋은 거지. 유대교로 다시 가지. 뭐 안 하면 어때? 이렇게 해서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워닝을 주는 거예요. No. 마음을 지켜라. 다시 한번 복음으로 가라. 그러면서 11장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 아닙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모든 삶의 역경을 믿음으로 이긴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11장 37절과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두 구절 읽기 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복음이 마음에서 항상 모든 상황을 지켜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신앙의 위기를 맞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상대적 빈곤에 시달리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신앙의 시작이며 신앙의 마지막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 복음의 소식이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해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알본 전도사의 간증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거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점검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중환잡을 벗고 보니 정말 이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이 화한 것을 느끼고 사는지 점검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군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OFC 가족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런 감동이 왔어요. 천국에 우리가 이사 가기 전에 천국에 들어가는 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면요, 빨리 훈련을 받으십시오. 천국으로 이사 가기 전에 천국에서 사는 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군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사함 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하늘나라고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과 같이 우리가 동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상황을 보게 되면 그 천국이 깨지는 거예요. 남편을 보면 깨지고, 아내를 보면 깨지고, 자녀를 보면 깨지고, 내 체킹 어카운트를 보면 깨지고, 때로는 교회 오면 깨지고. 이 전쟁 아닙니까? 그 천국을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죠. 사역을 하면서 천국이 깨질 수 있는 거 아십니까? 사역하면서 천국이 박살이 나더라고요. 더 천국을 즐겨야 되는데 천국이 박살이 나요. 선교를 하는데 천국을 즐겨야 되는데 선교를 하면 할수록 천국이 박살이 나요. 이거 참 큰 문제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하고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고 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그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이전하기 전에 천국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투이며 싸움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승리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아버지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주님과 동행함을 깨우치게 도와주시고 믿게 도와주시고 느끼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천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창자를 흔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청사진을 영원까지 그릴 수 있는 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아가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며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만약 거짓 신앙이었다면 이제 정정당당한 아버지의 아들로 딸로서 신앙생활하기 원하는 아버지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그들의 삶 위에 직장 위에 이 시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